사람을 모아 같이 읽어도 된다.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개역 개정이든 쉬운 성경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저 성경책을 꺼내서 펼치고 읽기만 하면 된다. 그럼 어떤 유익이 있냐고? 운동을 하고 나서의 뿌듯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을 알 수 있다. 그건 읽어본 사람만이 안다. 말씀을 읽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큰 힘인지 자랑하고 다른 이들이 볼 때 궁금해지고 배우고 싶어지는 그런 트렌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유행하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말씀을 집어넣고 찬양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 자체로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이끄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이블 붐, 그 시작은 먼저 믿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날 것이다.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성경을 의심하지 않으며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일어날 것이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오늘도 말씀을 읽었다고 말하고 내가 오늘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며 함께 예배할 사람을 계속해서 찾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본다. 네,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좀 너무 좋아서 성도님들도 좀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필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말씀을 읽기가 성경을 한번 펼치기가 참 어려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한 번이라도 성경책을 보게 되고 또 쓰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먼저 믿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찬송가 252장 하겠습니다. 예수의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쪽에 계십니다. 권혜순 권사님의 지인이기도 하고 김행숙 권사님하고도 친척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고, 낯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한두 시간 참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견뎌내보시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을 잘 가지고 또 나중에 환영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리의 전교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의 대속을 행한 그것을 믿음으로 알게 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부정과 불의는 사라지고 정함과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치료의 강선으로 우리가 나음을 아멘, 입었사오니 오늘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띠움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들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가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감당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과 땅의 신령하고 기름진 복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은 짧아 닿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하신 팔은 늘 함께 하시겠사오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지체들 타국과 타지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장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성시교도가겠습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세 번째 순서 3장의 순서를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의 내용을 교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이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리시니라. 내 발을 지켜 울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370장으로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부담을 갖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이 시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감히 이 시간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향하고 계심을 믿기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여.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로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제 이 가을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나태해지려고 하는 저희의 신앙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주여. 좀 더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주께 받은 은사가 적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가 주께 받은 은사가 크거나 적든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이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의 모든 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미래가 있는 참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도 더욱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부지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예배 시에는 다 같이 참여하여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객지로 또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로 거느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온전히 나타내실 때에 저희들이 큰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728페이지 정도에 있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차의 20년 니산 노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대신에 내가 명의 없기를 어찌하여 이번에 수색이냐 얘는 내 마음에 의심이 있으리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아무도 왕의 곁에 앉았으나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안에 보시면 왕이 내게 보내기를 정하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임 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서가 나의 말씀을 위하여 들고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성은 나를 도심으로 왕이 들어가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런 사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 내 마음을 담아서 예루살렘을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샘문과 왕의 모시를 다 진성이 지날 것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너희를 위하여 사람에게 제사장들에게가 그 외에 나를 자기에게 구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지혜의 하나님의 사랑심이 나를 지으시는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구하였더니 주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스라엘 일을 하려 보는 하니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니 그 좋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러 나오니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없고 권리도 없고 행복도 없고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행하는 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무엇을 보면 되겠습니까? 하는 일을 보면 되겠죠. 그런데 각자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좋은 일을 행하는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오는 여름에 총회청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회청년 위에 서기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 총회청년회의 회장이 저에게 청년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번에 2026년도 8월 달에 주제가 무엇이냐면 Find me, 그러니까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냐 하면 목적에 맞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생신이나 생일이 되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됩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일, 남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곧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을 할 때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또 마침 새가족 초청주의를 이어서 하고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는 말씀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저의 할 일은 또 무엇이냐면 저는 참 기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고 저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며 제가 해야 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 줄을 나타내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하는 일이 과연 좋은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 그 일들,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과연 나의 일은 좋은 일인가? 과연 나의 일은 선한 일인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은 조금 달라요. 저는 조금 살이 있기는 하지만 무엇을 좋아하냐면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 여행을 좋아해요. 그리고 한 곳에 익숙한 곳에 있기보다 낯선 곳에 저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잘 못해요. 오늘도 이렇게 날이 좋고 기온도 적당할 때면 저는 어디 가야 되냐면 원래 제 성향에 따르면 어디 바깥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주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잘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딴 곳을 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제 성향에 맞지도 않는 일 같은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저의 일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좋은 일을 행하는 손들,
곧 좋은 일을 행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 알아져야 되느냐?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은 좋은 일이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곧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존귀한 일들을 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 어릴 적에 물어봤던 대로 하자면 너의 꿈이 뭐니? 라는 것이었죠. 제 어릴 적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뭐 하는지는 몰랐는데 대통령이라고 말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래 그거 하면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요즘 물어보면 그건 안 하고 싶습니다. 요즘 저에게 누군가가 물어보면 제가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에게 물어봐서 당신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최고와 최상의 상태가 딱 되었을 때 힘도 최상의 상태, 재력도 최상의 상태, 명예도 최상의 상태가 딱 되어지고 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처럼 성경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감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모든 것이 다 채워졌을 때 복이라는 것의 정점에서 저는 무엇을 하고 싶냐면 바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을 나타낸다. 하고 있는 일이 곧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아들을 낳았는데 한 20년 후에 그 아들이 저기 청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청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진짜 공기 좋은 곳에서 내가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정말로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아들이 아주 큰 기업을 일구어서 재벌로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선진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미리 예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남열 목사의 아들 이의찬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미리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속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유전자가 어떤 일을 하면 굉장히 즐겁게 만들고 어떤 일을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만들며 어떤 일은 뜻밖의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다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 박길성 목사님의 아들은 어떤 일을 하기를 주변 사람들이 원했었을까요? 또 그분의 아들은 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시대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권사님과 여러 집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저번 주에는 이광수 성도님의 그 딸도 한번 봤고 그 딸의 딸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서 오늘을 기도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딸들은 어떤 모습을 갖춰놔야 과연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손흥민의 아들과 손흥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시대를 굉장히 기뻐했던 우리들이 그 아들이 농사 짓고 있으면 그 아이가 만족하고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삶을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재벌을 이루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국회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회에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독립운동가들의 후손, 그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친일, 매국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 아니면 친일적 행위를 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있는데 그들의 후손은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간에 하고 있는 일만으로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만약에 손흥민이라는 그 선수가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은지,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떤 일을 해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초성이 굉장히 자음들이 중요하거든요. 이 니은, 히읗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원어가 나함이라는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나함을 전에도 설명했지만 위로는 어떨 때 생기는 것입니까? 전능자와 함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전능자가 되든지. 그래서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참된 위로의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놀랍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이사야 40장에서 새로운 전환을 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곧 내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목적에 맞는 능력을 공급받도록 해라,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나훔입니다. 나훔. 이 역시 니은 히읗이죠. 그래서 나훔도 뜻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위로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백성에게 위로가 일어나야 되냐면 잘못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잘못된 일들을 해왔던 사람들에게 진짜 참 능력,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 주어지는 그때 우리들은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위로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될 때 위로를 받아요. 저는 진짜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위로를 받고 나니까 그냥 환경이 다 바뀌어져 버려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나니까 이 일을 행하면서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자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의사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진짜 의사라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의사로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 고난스러워도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에 맞는 일들이 결정되어지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새벽의 공부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와 이렇게 힘든 공부를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만큼은 이 공부가 자기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소방관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양하게 완전하게 받은 사람, 이 소방관이 내 인생의 영원한 시간에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소방관으로서 겪게 되어야 하는 그런 뜨거움은 고난과 고통의 현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가 불 속에 뛰어든 것, 내가 그 연기 속에 뛰어든 것, 그러한 위험의 현장 속에 계속해서 노출되었던 것은 소방관이 한탄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은 소방관의 자랑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올바른 정체성이, 자존감이 확보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즐겁게 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나에게 진짜 이 사명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이 일을 감당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그 좋은 일들이 분명하게 보여져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쳐지지만 그것은 오히려 내게 자랑이다라는 그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일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의 강점을 받고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일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 혹한의 추위와 그 대단한 뜨거움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 일이 자신의 자부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매정한 어머니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본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죽으라 했던 그 말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얼마나 명예롭게 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단병했다, 아까운 나이에 죽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되었다. 저는 꿈꿉니다. 내년 여름 때 청년들이 자기의 청춘을 어디에 바쳐야 될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저는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푸른 의의 나무들이 자기가 왜 이 땅에 나무로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가 외적인 정체성을 보면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에게 술을 바치는 정도의 일이지만 이 일은 왕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에게 비서와 같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며 왕의 신임을 받으며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느헤미야의 정체성으로 끝나면 느헤미야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과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역사는 다음에 후손들에게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선진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할아버지가 느헤미야였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를 지배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에게 포도주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었다. 술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었다. 대단히 신뢰받고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다. 이 정도 평가만 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을 조금 역사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를 평가하는 그것이 진정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을 섬김교회에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에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대로 평가받아도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꿀 수 없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혈통을 바꿀 수 없어 하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태어난 것입니까? 그가 바꿀 수 없는 정체성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포도주를 왕에게 올려드리며 아주 존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신뢰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꿀 수 없었던 정체성, 그는 포로였다. 그냥 나라 잃은 사람입니다. 나라 잃은 사람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후손이 아무리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떵떵거리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 버리면요, 그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정체성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의 후손들. 그 포로의 후손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졌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는 포로의 후손이긴 하지만 왕에게 포도주를 올려드리는 사람, 술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분 좋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버리면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의 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너희 본받아야 된다 하는 본문은 제가 찾아볼 수 없겠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잘 올려드렸다 해서 칭찬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신분이 존귀했기 때문에 너희는 본받아야 된다 이랬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하는 지위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 보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맡은 바 일, 술을 잘 따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주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냐면 그가 성벽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칭찬하고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생을 잘 살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위기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느헤미야는 갑자기 새로운 목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위협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당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2장 19절 보는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언제부터 이렇게 업신여겨야 되는 사람입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비웃음을 당해도 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오면 나중에 총독될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존귀한 직분의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에게 술만 잘 따라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환호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업신여기고 비웃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보고, 내가 전에 네 보고 안 그러더나? 그런 일 하지 말라 했잖아. 비웃음 당할 거고 조롱 당할 거라고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한다고 해서 그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에 이 일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교회가 일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교회다운 일을 하다가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면 안 됩니까?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했던 일이 그 일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추위를 만나고 가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더라도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전에는 하는 일이 대단하다라고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평가받았느냐? 19절 후반절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건 왕을 배반하는 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주어집니다. 수많은 조롱과 배반과 모욕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왕을 모반하는 것과 같은 위험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느 순간 손흥민의 아들이 농사 짓다가 밭에 떨어진 축구공을 봤더니 마음이 확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붙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목사라는 일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그런 불붙는 일을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친일의 행위를 일본과 아주 친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 이 독립후손과의 후손이 가지게 되는 이상하게 그 땅을 살면서 그 땅에서 혜택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일본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일만큼은 일본의 배반자가 되는 일이라 평가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해야만 되는 일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잃어버린 바 되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 피 속에 흐르는 그 유전자가 축구공을 보면 뜨거워지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독립후손가의 후손이라서 그 부인할 수 없는 유전자가 내 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술을 잘 따르지 해야 되는 이 사람에게 새로운 질문이 생겨버렸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을 잘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인생을 잘 산다는 평가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후손이 나를 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이 있다니까요. 나라가 이 지경으로 있는데 사실 이 느헤미야는 포로 2세거든요. 포로의 아픔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보니 그 땅이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주전 586년경에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어느덧 445년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100년이 훌쩍 넘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이민 간 사람들이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그 나라와 그 땅의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민 2세, 3세 되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저도 직장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목회에 대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사람으로 전환된 것입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니까 저의 아버지와 저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목사와 너무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성향을 가졌다 해서 계속 도망 다녔는데 저의 아버지를 바라봤던 그 시대의 사람들, 얼마 전에 차종학 장로님 돌아가셨는데요. 소천하셨는데 그 차종학 장로님과 저희 아버지가 같이 일을 도모하기도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 사역까지 하다가 이렇게 사역하다가는 아내와 자녀들을 자기가 원했던 스케일대로 내 막내 아들은 금옷을 입혀 키우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남에게 옷을 얻어 입혀야 될 것 같고 그 옷조차도 못 입힐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자 사역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차종학 장로님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경주에 땅이 있었는데 경주의 땅 내랑 같이 발굴해서 골동품으로 큰 돈을 만지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어요.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이상구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인지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선한 일인지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땅 파서 골동품 나와서 아들을 금옷 입고 잘 키웠더라 이렇게 하면 선한 일입니까? 굶기는 일이 있더라도 옷을 얻어 입히는 날이 있더라도 사역자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영원한 시간이 그 사람에게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아버지는 굉장히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살고 한 방의 목돈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삶을 쳐다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유전자가 아들인 저 사람 속에서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저의 삶을 지켜봤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도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만족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불안해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일? 자기가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또 가정의 형편에 어려워서 그것이 저 아들에게 알려지면 저 아들이 또 아버지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고 저 사역을 멈춰버리지 않을까. 자기가 돈이 많아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대줄 수 있었을 것 같으면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재혼도 하지 않으면서 홀로 자녀들 키우면서 그렇게 새벽까지 일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저한테 돈 없다고 말씀해 보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때도 저에게 이제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말 한마디 해보지 못했어요. 그 수많은 역사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기도가 오늘 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믿음의 포로로 잡혀간 후손들이지만 그 후손들이 그 나름대로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을 그냥 살아가도 괜찮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앞선 사람들의 기도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선포에 맞춰서 이 사람에게 그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을 알고 봤더니 어떤 마음이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는 얻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이었죠. 느헤미야 4장 14절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그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혹시 찾으신 분 있으면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삶은 이 삶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고 조롱을 감수하고 비웃음을 감수하며 왕을 배반한 자라는 그 위협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의 열매가 무엇이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자기의 민족의 형제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자녀와 자기 민족의 아내들과 자기 민족의 집을 위하여서 싸우는 일이 바로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일이에요. 저는 저와 자식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저와 자식들은 나중에 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기 조차고 우리가 입을 금옷을 번진 사람, 내던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저가 맡은 일을 통하여서 제 아내가 산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녀들은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저는 자녀를 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집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마음을 안 가지는 것이 훨씬 복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자녀와 민족과 아내와 집에 유익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앞선 세대의 아픔을 잘 모르고 자기의 삶은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이상하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까를 떨쳐버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새 마음, 새 영을 주시는 것이겠사오니 하나님 목적에 맞는 새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복원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당신들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이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눈동자 하나도 깜빡하지 않고 한 번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그 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절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느헤미야처럼 오히려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위협을 만나고 모함을 받고 이런 일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으니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역사와 채워주심과 흘러넘치게 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의 아픔이 그쳐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까지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새가족은 예배와 예찬, 식사를 마친 후에 기념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규회 스트리스트 소요리문다 영상 강의 2025년 가을학기가 9월 2일 화요일부터 11월 25일 화요일까지 재건 성령교회 밴드에 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고 그동안 또 강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부산노회 임시노회가 12월 1일 월요일 오후 4시에 재건 온천교회당에서 개최됩니다. 재건 온천교회 송경환 목사님 청빙회 건입니다. 재건 진해교회 이현용 안수집사 임직식이 12월 7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재건총회 함안기도원 중공감사 예배가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성탄절 축하 순수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 목요일 성탄절 기념 예배 후에 예정된 예수그리스도 소요리문다 기절을 위해서 학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원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8장을 단락별로 1절에서 17절, 18절에서 30절, 31절에서 39절 암송단을 10회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부산중앙교회 차정학 장로님께서 11월 16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재건 밝은교회 고재성 장로님 11월 21일 금요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박원혁, 박원혁 목사님 부친 되시는 박방흠님께서 11월 22일 날 별세를 하셨습니다. 임유진 성도님이 11월 24일 월요일 날 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안전한 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회 이성구 장로님 딸 이은혜 양의 결혼식이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천에 있는 포레스트 하늘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광고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 독특합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10분 정도 쉬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바로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교회 갔다 왔다 한다고요. 애찬 식사까지 다 마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꼭 애찬을 하고 가시기를 바라고 여자 화장실은 한층 올라가면 그 식당 한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으로 송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하나님의 이 여종 이연수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하루 온 것에 불과하게 느끼겠지만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과 여러 인척과 친척의 관계를 혈연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불러주신 놀라운 일이 됩니다. 이 일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종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선한 일들을 감당하리라 결단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들 가족과 권속과 삶의 영역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에 또한 이 시간 처음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열린 마음으로 듣기를 소원하며 그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여종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칩니다. 현재 시간 12분이고요.